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3부 예배에는 최현탁 장로님 우리 은퇴 찬화 예배로 드리는데 시무 장로님으로서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킨 이 장로님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지난 주간에 식사를 하면서 장로님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처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다. 지금 내 형편이 꼭 그런데, 내 건강이, 마음이 더 팔팔한데, 몸보다 더 팔팔한 건 내 마음인데 은퇴라니. 인생이 이렇게 짧은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후회함 없이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은퇴하신다.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이제 그만, 넌 여기까지다 그러는 순간이 옵니다. 하루라도 젊었을 때 주님 전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주님이 일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역사하심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지금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고 그러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힘을 다해 수고한다, 스트러글링한다. 헬라어로는 아고나입니다. 모든 관심과 열정이 오직 한 가지 일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 예를 들면 100m 달리기 하는 선수를 생각해 봅시다. 육상 선수들, 굉장히 그 버디빌더 하는 선수처럼 100m 선수들은 몸이 좋은데 그 우람한 세포와 신경과 근육은 아주 폭발적으로 그 최고 단거리 아닙니까? 달리기에 불필요한 군 동작 하는 거 하나도 없이 그 달리는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달리는데 머리 날린다고 머리 만지는 선수 보셨어요? 등 가렵다고 뛰면서 등 긁는 선수들 보셨습니까? 코 닦는 사람 보셨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오직 달리는 일에만 전심전력하죠.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오직 한 가지 일에 꽂혀 있다.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지금 나는 전심하고 전력하고 그 일에만 난 지금 스트러글링 하고 있다. 그럼 뭐냐? 무슨 일에 그렇게 전심전력하느냐? 바울의 사명인데 그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알게 하는 일,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는 일, 나는 지금 그 일에 전심전력하고 있다. 그 일을 다해서 수고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이 깨달아 아는 것, 이게 바울의 오직 한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것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그것을 깨닫지 못한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분이다. 2장 3절이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예수님 안입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각종 살아가면서 좋은 보석이 가득 들어있는 보석상자. 예수님은 보석상자. 근데 보석상자 그러니까 제가 딱 떠오르는 노래가 있었어요. 또 세상 노래, 내 마음의 보석상자. 이게 이제 어렸을 때 아주 그 감수성 예민했을 때 이 노래가 그렇게 곡도 좋고, 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해바라기라고 하는 이름의 가수가 불렀어요. 햇빛에 타는 향기는 그리 오래 가지 않기에 더 높게 빛나는 꿈을 사랑했었지. 가고 싶어 갈 수 없고 보고 싶어 회개하십시다. 보고 싶어 볼 수 없는 영원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잊어야만 하는 그 순간까지 널 사랑하고 싶어.
이게 얼핏 들으면 굉장히 감상적인데, 가사가 예쁘고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데, 가만히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이게 뭐 하자는 소리냐?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햇볕에 타는 그리 오래가지 않는 향기가 도대체 뭡니까? 왜 향기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건지, 더 높이 빛나는 꿈이라는 게 무슨 꿈인지,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데 그럼 왜 우리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건지, 잊어야만 하는 그 순간까지 널 사랑하겠다는데 왜 사랑을 잊어야만 하는 순간까지만 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 하나하나 가사를 살펴보면 이게 도대체가 의문투성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중얼중얼 거리면서 이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제가 누군가의 노래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목이 내 마음의 보석상자인데 도대체 뭐가 보석상자라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생각해보면 인간들이 생각하고 꿈꾸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보고 싶지만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거, 원하지만 다다를 수 없는, 그래서 꿈에 불과한, 허무하게 끝나고 마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그렇게 사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는 거죠. 잊지도 않은 보물섬을 찾아 헤매거나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처럼 물만 열리면 끝나는데 그 문이 열리지 않아서 그 문 앞에서 잘못된 주문만 외우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의미 없이 떠들지 말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존재하지 않거나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곳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는 결코 꿈에 불과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는데 이 비밀은 풀리지 않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 만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비법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비밀,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라 드러내 보여주려고 하는 비법으로서의 비밀,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100m 달리기 선수처럼 전심전력하면서 성도들에게 애쓰고 수고하며 스트러글링하며 알려주고자 했던 그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다.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그 예수는 어떤 비밀인가? 첫 번째, 나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비밀 처방이 되시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요? 비밀 처방, 비밀 처방. 세상에는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안 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엄청난 산적한 문제들이 많다. 피조물 가운데 인간이 가장 강한 것 같지만 실상 허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가 바로 그런 인간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문제들 속에서 참 강하게 사는 것 같지만 실상 한없이 약하게 살아가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삶의 시련과 역경 속에서 마음 중심에 고통이 있는 사람, 만성질환처럼 낫다가 다시 악화되고 악화됐다, 좀 나아지는 것 같고 이런 삶에 반복되어지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치고 낙심된 사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힘든 싸움을 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비밀 처방이 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 발견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체험하는 순간 우리가 그 모든 문제들을 이기고 오뚜기처럼 우뚝 설 수 있어요. 이 힘은 아주 강력한 힘인데 나를 지탱해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힘이 외부로부터 내게 밀고 들어오는 이 힘이, 이 힘이 있을 때 오뚜기처럼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힘이 있을 때 만 가지 문제가 이겨진다는 거죠. 이 힘이 있어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즈노 겐조 씨라고 11살 때 소아 뇌성마비로 전신마비가 되신 분이 있어요. 일본 분이신데 말을 할 수도 없고 글을 쓸 수도 없으셨죠. 벽에 붙여진 일본어 50음도에서 엄마가 손가락으로 짚으면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눈을 한번 깜빡거렸어요. 그럼 어머니가 글자를 선택했고 그것으로 단어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으로 문장을 만들고 그 문장으로 시를 썼습니다. 만일 대부분 사람들이라면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단이 없는 그런 불건강한 상태라면 삶을 벌써 끝냈겠지요. 그러나 겐조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비밀 처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서 그가 이런 시를 썼어요. 근데 시가 참 편해, 쉽고 잊기 전에 라는 시인데 지금 들은 것, 보인 것, 마음에 느낀 것,
잊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주의 아름다운 은혜를 찬양하는 시를 만들자. 오늘 하루도 발소리로 시작된다. 신문 배달부 발소리, 우유 배달부 발소리. 오늘 하루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발소리. 어려운 거 있어요? 의미가 모호하거나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의 보석 상자하고 달라요. 이 시는 힘이 느껴지고, 이 시를 쓰는 사람의 예수님 만났던 은혜가 느껴지죠.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이 시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주 건강한 내면이 보여지는 아주 은혜로운 시죠. 그래서 읽을 때 감동이 돼요. 겐조 씨의 첫 시집이 나온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시를 쓸 수 있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주셨던 분인데, 말도 못하고 손도 움직일 수 없는 겐조 씨에게 하나님은 어머니마저 데려가셨죠. 겐조 씨는 그래도 계속 시를 썼고 더 아름다운 시집 2권을 더 썼습니다. 이 미즈노 겐조 씨가 출간한 시집이 유명해졌고, 그의 이야기가 일본 NHK 방송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방송국 기자가 그를 취재하기 위해서 그가 사는 마을을 찾아서 그의 집이 어디냐고 동네 사람에게 물었죠. 마을 사람이 친절하게 그의 집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 마을 주민이 하는 말이, 기자 선생님, 겐조 씨는 우리 마을의 보물입니다. 잘 취재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로 알아본 사람은 이제 그가 보물 같은 사람이 됩니다. MBC 앵커였다가 목사님이 된 베이직교회 담임 목사 조정민 목사님이 왜 예수인가? 라고 하는 책을 내셨어요. 그 책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예수님께 끌렸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저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고난을 이해하니까. 그분은 나의 고난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니까. 예수님보다 더한 고통을 당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볼 때 내 고난이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이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공자 같은 다른 종교 창시자와 다른 점은 그분만이 나 대신 고난을 겪었다고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예수님의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신과 인간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 시스템입니다. 주고받는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내 죄값을 지불하셨고 나 대신 고난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포와 선언이 우리에게 클릭되어야 고난에 대한 모든 의문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인 인간을 한없이 강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비밀 처방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자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한 존재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천만이 일어나 나를 둘러싼다고 해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힘을 어디서 공급받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에게 우리가 이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비밀 열쇠가 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비밀 열쇠가 돼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주신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이 행복을 우리가 행복으로 받지 못하고 관계 속에서 불행으로 받고, 그리고 관계 속에서 실패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지만 좋은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상 많지 않아요. 세월이 지나면서 관계가 풀리기보다는 한번 어긋난 관계가 점점 더 뒤틀려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이 아니라 벽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만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는 분들이죠. 열리지 않는 관계의 문은, 그건 문이 아니라 벽입니다. 그런데 그 벽과 같아진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 열쇠를 쥐는 순간 모든 막혔던 관계, 벽처럼 보이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그 관계 못 엽니다. 예수님 주시는 힘으로만 그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떤 관계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의 능력이 됐기 때문이죠. 예수님처럼 나도 잡은 것을 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됐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고 내가 죽기 전에는 이런 인간관계가 잘 풀리지 않아요. 도저히 안 되죠, 어떤 경우에. 인간관계가 꼬이는 것은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인데, 자아라고 하는 거, 욕심이라고 하는 거, 이기심이라고 하는 이 자물쇠로 내가 내 자신을 먼저 꽁꽁 채워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안 풀려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풀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이게 마음으로 와서 딱 붙는 순간에 이 모든 관계들이 풀려져 나가는 관계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지막 예수님에게 가장 위험했던 적이 누군지 아세요? 사탄 마귀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예수님의 마지막 적은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죽고 싶지 않은 자기 자신, 도망가고 싶은 자신, 이렇게 처절하게 자기 자신과 싸우신 예수님이 결국엔 뭐라고 기도하셨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다시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셨죠. 만일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다면 세상에 풀리지 않을 관계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관계의 갈등은 가치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죠. 믿음의 대상인 주님을 우리가 소중한 가치로 생각한다 그러면 다른 관계들은 쉽게 잘 풀려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찬송가를 많이 부르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거 없다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뭐하고 바꿀 수 없어요? 부귀와 바꿀 수 없어요. 또 명예와 바꿀 수 없어요.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어요. 또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찬양해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사십니까? 왜 대답이 시원찮지? 그렇게 사십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있네. 우리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살아요. 바꿀 수 없는. 여러분, 성경의 말씀 앞에 한번 서보세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있는 것들이 더해요. 없을 때는요 안 싸워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양과 소떼가 늘어났어요. 재산이. 조카 롯의 양떼와 소떼가 늘어났어요. 서로 좋은 목초지를 하려고 이 종들의 싸움이 주인의 싸움이 번져버렸어요. 그래서 서로 어울려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 가야 돼. 소송 가야 돼. 그죠? 네. 나도 채우고 너도 채워져 있다 그러면 이거 소송 가야 돼. 소송 가야 돼. 세상 이치가 그렇습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풀었습니까? 가치의 문제로 풀었어요. 롯은 세상 가치를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늘의 가치를 중시했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우리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그런 땅의 우선권을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우선권을 내줄 수 있어요? 내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뭘 생각했냐면 나와 너 사이의 화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소돔이라고 하는 물질적 가치를 아낌없이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둘의 관계가 세워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크리스찬들은 내가 무엇 때문에 바보가 되었는지 질문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처음부터 시작. 크리스찬들은 내가 무엇 때문에 바보가 되었는지 질문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시작. 이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답이 준비되신 분들 아멘 하십시다. 살고자 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열쇠를 손에 쥐고 있는 자는. 세상에 처음부터 좋아지는 관계란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좋은 관계가 있다면 그건 가을 동화나 겨울 연가겠죠. 그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얘기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관계는 우리가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인데, 이 좋은 관계의 기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 열쇠를 우리가 쥐는 것인데, 내가 먼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기꺼이 하나님이 마시라고 하는 그 잔을 마실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 십자가에 내 자아가 죽어진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비밀 열쇠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되십니다. 사탄이 성도를 공격할 때는 어느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사탄의 공격은 참으로 교활하고 잔인합니다. 도끼로 이마를 까는데 깐 데 또 까고 안 깐 데 골라 까는 명백한 공격, 가혹한 공격이 있는가 하면 공격인 듯 공격 아닌 공격도 있어요. 사탄의 전술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공격은 굉장히 집요해요. 내가 그 공격을 받고 넘어졌다고 해서, 다운됐다고 해서 봐주고 그러는 거 없습니다. 그 공격에 관용이라는 건 없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자근자근 짓밟고 그러고 공격하지. 이런 공격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긴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욕심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나의 교만과 상처를 이용해서 밀고 들어오는 사탄의 교묘한 공격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건 못 이겨요.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해 보이는데, 누구나 다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뭐 어떻게 별반 뾰족한 수가 안 보이는데, 그런데 바로 이런 사탄의 공격을 은밀하게 혹은 노골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이런 사탄의 이런 공격을 막아설 수 있는 비밀 병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십시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사람들을 결박하고 있는 죄의 실체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것들을 붙들고 사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면 사탄 마귀의 속임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어느 지점에서 나를 파괴하고 있는지, 어느 지점에서 우리의 가정을 갉아먹고 있는지, 어떤 지점에서 내 삶을 파괴하고 있는지 그 속임수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거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멋인 줄 알고, 그게 가치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게 죄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욕망이고, 그게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되십니다. 아무리 공격이 강하고 집요하고 교활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 마귀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죠.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서를 쓸 때 어떤 공격에 직면해 있었냐면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저 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그냥 살다가 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흔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흔든 거예요. 신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놓고 골로새서에서 우주적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생명 걸고 싸운 거예요. 아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이분은 우리의 비밀 병기가 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비밀이 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신성을 흔들리지 않게끔은. 그러나 오늘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신성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님의 인성이 흔들려요. 예수님이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알아요. 그러나 딱 거기까지,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와 똑같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바로 그런 분이라고 하는 인성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멀어요, 우리에겐. 그분이 너무 추상적이고 개념적이에요. 너무 신학적이라는 게 우리의 문제죠. 우리의 피부에 닿지 않는 먼 곳에 계신 그런 분. 여러분, 이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은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자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싶다면, 모든 관계들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죄와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 그분을 알고자 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면 이제 내 편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붙잡는 시도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태도를 보면 나를 설득해봐.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분이라는 것을 한번 납득시켜봐. 아, 믿고 싶은 마음은 내게 있어. 그러니 한번 나를 납득시켜봐. 이런 자세를 가지고는 백날 해봐야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알고자 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그분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매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붙들고 연구하고, 당연히 그래야 예수님을 내가 비밀 병기, 비밀 처방, 비밀 열쇠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과 짝하여 살면서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비밀 처방으로 느껴지겠어요?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세상 염려와 근심, 뼈를 마르게 하는 근심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에게 비밀 열쇠가 되겠어요? 하루 종일 만지는 것이 돈인데, 하루 종일 보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어떻게 하루 종일 욕망과 쾌락만을 묵상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게 하나님의 비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가까워지려면 그분에게 시간을 투자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걸어가면서, 설거지하면서, 운전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입술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필사적으로 주님을 붙드는 노력을 해야 이 예수님이 비밀 처방인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길을 가면서 운전하면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 중에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어떤 분들은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져서 도저히 눈물이 나서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길 옆에다 차를 세워놓고 펑펑 울었다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만났고요. 어떤 분들은 설거지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렸대.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서 아하 아하 하면서 그동안 깨달아지지 않았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하 포인트 딱 깨달아지면서, 아, 주님이 나와 지금까지 함께 같이 걸어와 주고 계셨구나. 과거에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아하 하고 깨달아진 때, 그때 그릇을 목사님 내가 뚝 털어뜨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예수님을 필사적으로 붙들려고 할 때 우리가 한 걸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오면 주님은 10걸음으로 우리에게 달려나오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길을 가다가 만나실 거고, 설거지하다가 만나게 될 것이고, 운전하다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설거지하고 길을 가고 운전할 때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죠. 저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사순절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나의 사랑하는 우리 개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스스로를 든든히 지키고 견고한 심지로 세상을 살아가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거꾸러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든든히 내면을 지키고 속사람의 강건으로 스스로를 지킬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맺어가면서, 그렇지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유혹 속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멋진 크리스찬들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내가 기도하노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바라며 그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음을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노라. 주님, 우리 사랑하는 개포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비밀 처방과 비밀 열쇠와 비밀 병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뚜기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